우리 아파트 단지에 나보다 2살 위인 감리교에서 은퇴한 목사가 살고 있고, 같이 설봉공원 테니스장에서 매일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내기인데 지난 4월 달에 소천을 해서 목사님 혼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우리 성결교회에 비하면 그 교세가 한 3배 이상으로 큰 교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래에 와서 내 동기 어디에 있는 은퇴한 아무도는 이러이러해서 죽었고, 내 후배도 몇 살인데 이러이러해서 소천을 했고, 또 어느 사모도 또 소천을 했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일은 인류가 있어 온 일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일들이기에, 전에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안 됐네,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런 정도로 지나온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그것이 그전처럼 그런 정도로 들리지를 않고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으면, 이제 나 자신이 그런 날이 그만큼 가까워왔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제 내게 닥칠 일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전이라고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로 마음에 실감을 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허탕을 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결과가 좋으면, 그러면 그 힘들었던 것도 상쇄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난 후에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상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모르고 한 번에 낳지만은 이건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누구나가 안 낳을 것 아닙니까? 뭐 요즘 결혼도 마다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는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기 낳는 거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지만 아무튼 성경도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견주어서 우리에게 또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는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허탕을 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어 정리를 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아는, 그래서 많이 설교를 들은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또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는 어렵게 얘기를 하고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그리고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너희가 범사를 알았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유대인들이라면 그 나라의 역사를 다 알고 애굽에서 구출되고 또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고라의 사건이라든지 반란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거니와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 사건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필요를 느꼈다.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에서 떠나 거짓 것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던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기를 성도에게 전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유다가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느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바꿔서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하던 편지의 내용을 달리해서 힘써 거짓자들과 싸우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범사에 알고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걸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유다서가 일정으로 된 것이지만 엄청난 진리가 거기에 있고 특히 그것은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배인 어느 부흥사가 집회를 하는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야기를 부흥강사가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을 쳤고, 그래서 이제 그물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엄청나게 그냥 그물에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서 그러면 허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받아도 그것이 헛된 대로 나가지 않으려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그게 참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냥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도 끝나고,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에 내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아까 베드로 얘기하면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죠? 진짜로 안 찢어졌나? 네.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내가 보니까 찢어졌던데? 성경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하니까 다른 또 제자들도 따라 나서 나도 가자.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때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고, 요한은 그렇게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요한은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걸 기록했는데, 그래서 고기 잡는 장면에 많은 고기를 에웠지만 한 곳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또 한 곳은 찢어졌다고 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는 내가 안다.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찢어지면은 그 허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 생각이지. 얼마나 많이 잡아서 찢어져서 빠져나가는 놈은 빠져나가지만은 그 그물에 그냥 가득 차서 왔으니까. 또 복음서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
어느 그릇에 가득 차게 한 그 표현도 많은 것이지만은 많아갖고 흘러 넘치면 그건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져서 터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가 하면은 충분히 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할 만도 한데 자칫하면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거야 구원에 크게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니 마땅하고 또 성도들도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건성으로 하고 지레짐작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런 것을 버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인데요. 이야기는 내용 다 알고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일은 몰라도 고기를 잡는 그 일에만큼은 누구 못지않냐는 기술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지식과 그 경험이 있는 거로 그 방면에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어느 분야든지 큰 분야에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에 또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 아무데나 간다고 이 말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가난한 목수업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소생으로 보이는 대로는 그렇게 예수님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며 그 의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자연히 요셉의 일을 도와서 일을 하다 보면 적어도 그 목공일에만큼은 예수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을 것은 자명한데 고기 잡는 거하고 목공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같은 그 업에 종사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조언을 했다면 그 당연히 또 경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목공이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 말을
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보면 예수께서 뛰어오는 배에 오르시니 그것은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러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연후에 다시 고기를 잡아라. 그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가 고백한 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도 예수님 아시고, 그래서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다시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기 잡는 데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베드로가 그날따라 깊은 데만 빼놓고는 다른 데만 그냥 고기가 없는 데만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고기 잡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고기가 안 잡히냐? 오늘따라 왜 저 고기가 안 잡히냐? 뭐 깊은데 거기도 내려봤을 겁니다. 그럼 어찌됐거나 결과는 허탕을 쳤는데, 무슨 고기 잡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라가기가 쉬운데, 그냥 너무도 단순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 그럼 갈릴리 호수에 호수가 깊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을 터인데, 그거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깊은 데다 내리라고 하면 어디다 내리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지난 밤에 해봤던 일인데, 그러면 베드로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선생님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요, 평생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저입니다. 다 해봤는데 그 이상하게 어젯밤에는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베드로 고백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 또 무슨 새로운 방법도 아니에요. 무슨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물 내리는 거야. 내리라고 한 데다 갖다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복잡한 그 내용을 붙여서 이래서 베드로가 뭐 했다, 저래서 베드로가 했다, 그거 아니에요. 내용은 너무도 단순해요. 그 뜻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허탕을 쳤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또 해봐야 그거 뭐 헛일일 것이 뻔한 그러한 이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무슨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나
어려운 무슨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 순진해서 어른들이 말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뭐 또 영악스러워서 또 다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래의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면은 그게 그런 줄로 아는 겁니다. 나 어디서 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은 그 어릴 때 순진한 마음에는 진짜 그런 줄로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황새가 너를 데려다 줬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커가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됐지만은, 그러나 천진난만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하든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오래 교회 다니고 또 나름대로 또 성경도 몇 번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나 그거 뭐 그런 내용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고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도 자라고 자기에게 복이 될 터인데 그냥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은 평생 밥을 주식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밥을 먹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어제 먹었던 밥 아닌 오늘 다른 밥을 먹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제 먹고 오늘도 먹고 또 내일도 먹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먹었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이거는 더 고차원적이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생명까지도 영적 생명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이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또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냐 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1장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습득을 하고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어떤 높은 학문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은 그것을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서 박사가 되고 그래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또 그거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기에 견줄 수는 없다. 거기에 비하면 그는 초등학문, 말하자면 대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의 그런 걸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부족하지만 제가 3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 그래도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또 이민모 목사님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사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굳게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은 그 방향으로 저러하다 하면은 그 방향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의 빛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 켜지면은 정지를 합니다. 그 어디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파란불이 켜지면 그때 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가면 안 된다 멈춰라 하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은 어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아는 대로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자가 죽어 옹기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잠깐 세상에 보내서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좀 전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걸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형제들에게 말해줄 사람들이 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행망만 오른 거예요.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당신들 형 내가 보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염려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서 세상에 와서 전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 동생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기사 이적을 보고 무슨 표정만 봤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기로 마련에는 예수님 생애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 일어나는 거 눈으로 봤고 그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한 번도 없었다. 평소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던 믿음의 여인들 몇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슴 치며 울면서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그것을 성경 기자는 복음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거라. 날이 이르면은 원수들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이 맞을 시련의 날을 내다보시면서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표적을 나타내신 가나 혼인잔치에 그것도 마찬가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정말 낭패인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넌지시 기뜸하기를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거라. 그 예수님께서 좀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돌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허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예언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습니다. 떠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예언회장은 하인들이 그 갖다 준 그때의 그게 포도주인데 먹어보니까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다. 다른 일반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사람들이 좀 취하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 게 보통 있는 일인데 이 집은 낮은 포도주가 더 고급스러운
더 좋은 포도주였다. 첫 이적을 예수님이 가나에서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은 66권 신구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낱 이야기거리로 내용의 줄거리로만 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유 붙이지 아니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마찬가지. 하인이 죽어가는데 선생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오냐 고쳐주마 같이 가자. 아니 선생님 내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 백부장은 아주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을 먼저 해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종족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일동을 지금 살펴보면서 뭐 트집 잡을 것이 없나 하는 그때에 이방 군대의 백부장 집에를 예수님이 출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또 크게 트집 잡을 일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생각에는 내 일로 인해서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도 했고 해서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종의 집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제 하인이 낫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이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저는 이방 나라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해는 저물어 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날 먹지 못하고 줄인 상태에 있어갖고 이거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시험을 해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 가진 게 요거 다인데 이 현장에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눠 주어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또 나눠 주셨다고도 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을 했다. 제자들이 하는 게 맞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거 갖다가 말씀대로 놓아줬더니 다 취하고 장정만 5천여 명이 먹고도 오히려 또 남아서 거뒀다. 이게 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복잡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했던 그 시대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구상에서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또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꼭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